출애굽기 27장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이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자, 20절에 순수한 기름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순수한 기름. 자,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뜰,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칭의에 관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우리의 영화에 대해서 보여주죠. 어떻게 그런가? 자,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는 희생물이 드려지는데 이 희생물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뜰에서는 죄인인 우리의 죄들이 어떻게 용서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소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순금 등잔대 아래서 섬기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성소는 그 증언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증언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에 특히 긍휼의 자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경험을 지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하고 좀 거리가 생기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런 적도 있고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같이 하면서 영화롭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뜰, 성소, 지성소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중에 이제 성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소의 순금 등잔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시 우리의 그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순금 등잔대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등불을 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불이 계속 밝게 이렇게 빛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순수한 기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기름은 다른 본문에 보면 등잔기름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5장 6절, 35장 8절, 14절, 민수기 4장 16절 이런 데 쭉 보면 등잔기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등잔기름에 대해서 순수한 기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기름은 뭘 보여주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그래서 결국 이 기름에 의해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등잔대가. 이 빛을 발하는 것은 이 빛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또 뭘 보여주느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증언하려고 하시는 분,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때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빛이 뭘 보여주는가? 말씀을 보여준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읽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등잔 기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등잔 기름에 의해 등불이 타오르듯 결국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말씀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빛 아래서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이 줄 수 있는 교훈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21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자, 등불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왜 등불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점검하라고 한 거죠. 근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말은 오늘날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뭐 서로 의견이 있는데 소개해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중에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점검하라, 그런 뜻이에요. 낮에는 의당, 당연히 사람이 활동하는 시기니까 충분히 그걸 점검하겠죠. 근데 밤이라고 해서 그거를 꺼뜨려서는 안 되고, 밤에도 누군가는 순번을 돌아가면서 깨어서 그게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중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론은 이게 뭐냐면 그냥 하루 자체를 이렇게 표현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녁과 아침이라는 표현은 사실 하루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첫째 날에 대해서 말할 때 저녁과 아침은 첫째 날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다,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 하루를 얘기하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이게 그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어때요? 이렇게 될 때 온종일 등불을 끄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한결같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결국 어떻게 해석하든지 결론은 이거예요. 항상 등불이 타게 하라.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항상 등불이 타게 하라.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이 기름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데, 이 기름을 어디서 취하느냐? 이 기름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올리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덜 숙성된 올리브를 찢게 되면 거기서 기름이 나온단 말이죠. 이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을음도 적고 이렇게 아주 불이 밝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기름을 가져오게 했던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나에게 헌물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뭐뭐 받는 것이냐,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것이냐, 그 3절부터 목록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 6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그럼 여기 등잔 기름도 나오죠?
이 등잔 기름도 올리브를 쪄서 그 기름을 얻는 건데, 이 기름도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어디다 쓰는 거냐? 바로 이 순금 등잔대에 등불을 타게 하는데 이 기름을 쓰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출애굽기 35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5장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아까 그 출애굽기 25장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5절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 은, 놋, 이런 금과 은과 놋. 여러분 이거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제 기억나시죠? 금은 주로 어디에 쓰여졌어요? 그 순금 등잔대 시띠나무로 만든 것을 이렇게 입힐 때, 그럴 때 금 썼잖아요. 은은요, 받침대들 할 때 썼죠. 놋은요, 제단 같은 거 만들 때 썼잖아요. 그 다음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여러분 이거 어디서 썼죠? 덮개 만들 때, 그리고 현수막 같은 거, 휘장 이런 거 늘어뜨릴 때 이런 걸 썼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시띠나무와 등잔 기름과 8절에 보세요.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8절에 보면 등잔 기름도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여 드리면 받아서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 이게 순금 등잔대 등불이 타게 하는데, 그러니까 불이 밝혀지는데, 이게 밝게 불이 일어나는데 그 기름을 썼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걸 받았어도 관리는 또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돌아가시면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21절에. 찾으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찾으셨죠? 이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 등장하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가보면 제사장을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성별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그 옷을 입고 누가 제사장으로서 구별되느냐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되어져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거죠. 자, 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임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정말 중대한 임무를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임무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이 임무는 뭐예요? 순금 등잔대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그 기름을 대고 그 등잔대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똥이 있으면 제거하고 심지가 또 갈아야 되면 갈고 이렇게 하고 또 오일이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등잔 기름을 갖다가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등불이 타게 하는 게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할 일이다.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등잔 기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는 성령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제사장은 항상 어디서 섬기느냐?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섬길 때 순금 등잔대 등불, 그 불빛 아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 불빛 아래서 섬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불빛 아래서 섬길 때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뭘 목격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 현수막을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소로. 들어갔는데 순금 등잔대 불빛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면에 대하게 되는 건 뭐죠? 그 지성소 쪽이죠? 그 지성소에 뭐가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휘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그게 만들어져 있고, 또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자, 거기서 그 잘 수놓아진 그런 걸 보면서 그 불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또 이렇게 제사장이 섬기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는 뭘로 돼 있어요? 역시 덮개지만 그 앙장 덮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짠 것인데, 거기도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룹들을 수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그룹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수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그 등불 아래서 그 불빛을 받으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또 옆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옆면은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죠. 어째서 금으로 돼 있습니까? 옆면은 널빤지잖아요. 이 널빤지의 속은 시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금으로 입혔단 말이에요. 이 금으로 입힌 널빤지들이 쫙 도열한 것처럼 서 있어요. 그렇게 널빤지들이 금으로 입혔는데 그 순금 등잔대 그 등불을 불빛을 받아가지고 그 금이 빛날 때 어떻겠어요? 금이 조금 빛나는 게 아니라 벽 자체가 금벽으로 촥 찬란하게 빛날 때 그 찬란함, 그 아름다움, 그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 내가 들어왔던,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왔던 그 현수막도 역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현수막 역시 이렇게 돼 있죠.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곱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현수막이 눈에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만일 이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등불이 꺼졌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등불이 타지 않으면 그곳은 그저 캄캄한 곳이 됩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금으로 빛나는 찬란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섬길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하나님의 영광, 이런 찬란함, 이런 것들은 등불이 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건 등불이 타야만 볼 수 있고, 등불이 타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였어요? 등잔 기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삶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등불을 타게 하라, 이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섬겨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뜻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자, 등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존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삶으로 살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걸 로마서 8장 1절에서 발견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럼 성령님과 더불어 살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어떤 제사장이 등불의 빛을 원치 않는다, 나는 자연빛을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을 나가야 되는 거죠. 성막을 나가면 자연빛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나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나갔다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지 않고 이런 자연의 빛, 세상의 이치나 또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그리고 또 어떤 여러 세상 사람들이 갖춰준 철학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서 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가게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증언계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 시절에 있었죠. 엘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에게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의 이름 여러분 아세요? 기억하세요? 이가봇이라고. 그 뜻이 무엇이죠? 영광이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고 육신대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런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등잔 기름이 계속 필요한 순금 등잔대처럼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 알면은 순간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이 순간 이걸 뛰어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냐고요. 이게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등잔기름은요, 제사장의 섬김을 질서 있게 만드는 성령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등불이 타지 않는다면 성소 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깜깜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어둠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의 섬김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게 되는지,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빵상을 걷어차가지고 뒤집어 엎을지도 모르고 빵이 굴러다닐지도 모르고 깜깜한데,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지 않으면 무질서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일 내가 삶이 무질서해졌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좀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 막 나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거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마치 등잔불이 꺼진 것처럼, 등불이 꺼진 것처럼, 순금 등잔대 등불이 꺼진 것처럼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질서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모든 것들을 파악하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구원받기 전에 어둠의 왕국에 살았죠. 그런데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발견한 저의 신분은 뭐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빛의 자녀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에베소 5장 펴보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자, 여기 8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다는 거죠. 빛의 자녀.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게 뭡니까? 이게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입증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능하게 됐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다면 더 이상 어둠의 일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 물질, 힘, 재능을 쏟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요,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라고 하죠. 그래서 9절에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등불이 타는 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을 때 항상 빛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점검하기 때문에 밤에도 성소 안은 어떨까요?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세상이 어두워도 성소 안은 어떤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며 갈 때는 세상이 어떻게 어두워지든지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서 인도받아서 이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진리죠.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자연의 빛을 쫓아간다 그러면 밤이 되면 어떨까요? 깜깜하게 되겠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만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삼손을 예로 발견하는데, 삼손이 눈을 잃었잖아요. 어두워졌잖아요. 그때 삼손이 어떻든가요? 큰 맷돌을 돌리면서 제자리 걸음 뺑뺑 돌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는 진전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었죠. 갇혀 있었고 매여 있었고 조롱거리가 됐었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삼손 위에 임하셨던 것도 나오거든요, 기록으로. 근데 머리가 잘리면서 주의 영이 떠나가신 것도 나오잖아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게 된 것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빛을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고 의미 없이 이렇게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성령님을 존중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이 삼손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회복이 되기도 했지만요. 자, 이제 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등잔 기름은 제사장들 간에 서로 존중하게 만드는 성령님을 보여줍니다. 만일 등불이 꺼진다면 성소 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둡게 된다 그랬죠. 근데 성소 안에는 여러 명의 제사장이 들어가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깜깜하다면 어떨까요? 서로 충돌하겠죠. 툭 부딪히겠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불빛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빛 아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여기 누가 서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돌아가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 아래에서는 남에 대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남에 대해서 존중을 하잖아요.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하잖아요. 내가 이대로 가면 뭐 부딪힐 일이 뭐 있습니까? 피해서 다녀야죠. 그죠? 그러니까 빛 아래서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빛이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때는 그거 남에 대해서 고려가 있습니까? 없죠. 가다가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이렇게 부딪히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등불이 꺼졌을 때 이것처럼 등잔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등불이 꺼지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데 교회 지체들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떡할까요? 좀 더 크게 보죠. 좀 더 넓게 보죠.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어둠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령께서는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 속에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요한도 포함되겠죠. 그럼 이걸 읽는 성도도 포함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걷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과 교제한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진리를 행치 않겠죠. 어둠 속에 있으면. 여러분, 등잔 불빛이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대로 산다는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조심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그 인도를 받지 못하면서 내가 내 멋대로 가다가 부딪히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어두움 가운데 걷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어두움 가운데 걷는 걸까요? 뭐가 어두움 가운데 걷는 걸까요?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펴보세요.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뭐로 표현했냐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뭘로 나타날까요? 반대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겠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내놓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형제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보셔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은사,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무엇으로 섬길지 그 선물에 대해서 말해놓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교회 세우기를 띄워나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사랑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걸로 섬기는데 왜 중간 13장에 교회 세우기를 뛰어나길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존중하면 주님도 사랑하면서 섬기고 성도도 사랑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을 존중하는 거죠. 제사장은 늘 등잔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6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직무는 이리 있어요. 그 직무가 뭔지 소개되는데 등잔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날마다 드리는 음식 헌물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맞는 것이며, 등잔기름을 맞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늘 그거를 순금 등잔 때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늘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섬겨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높임받고 그리스도께서 높임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마태복음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10명이 다 등잔을 들고 갔죠. 그렇죠? 등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국 얼마 있다가 꺼졌잖아요. 불을 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이 기름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그 신랑을 맞이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금 등잔 때가 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게 되고 육신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 어둠 속에 처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면 영적으로 어둡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을 높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육신을 따름으로 성령님과 맞서는 것은 아닌지, 또 구원받기 전에 행실에 빠져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잔 기름의 빈약한 공급으로 불빛이 희미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화장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화장실이 있는데 등이 나갔어요. 그럼 그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죠? 새 걸로 사다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등이 나갔다 그러면 그냥 두지 않아요. 그 교체하죠. 어둡게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등을 갖다 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좀 등잔이 희미해졌다. 이게 등잔대가 여러 개인데 여기서 기름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있고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거 그냥 부어서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갖다 기름 부어야 되죠.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약화되고 자꾸 육신적으로 가고 있고 무질서해지고 있고 또 지체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막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서 해야 될 일이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충만히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라는 거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요. 또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반역하는 것이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장의 임무가 이 등잔 기름을 맡아가지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등불이 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존중하면서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셨는데 제가 성령님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적으로 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성령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연의 빛 아래에서 자꾸만 어리석은 길로 나가려고 하는 적이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운 철학과 내 고정관념과 사람들이 가져다 준 통계와 이런 것들로 일을 하면서 성령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따르면서 지체들을 존중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